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속이는 저울을 싫어하시고 정확한 추를 기뻐하신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이 따르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따른다. 정직한 사람의 성실함은 그들을 인도하고 범죄한 사람의 속임수는 그들을 망하게 한다. 진노의 날의 재물은 아무 쓸모가 없지만 의리는 죽을 사람을 구해낸다. 흠없는 사람은 그의 의로 그가 갈 길을 곱게 하지만 악인은 자기 악함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 정직한 사람의 의는 그들을 구원하지만 범죄자들은 자신의 악함에 걸려 넘어진다. 악한 사람이 죽으면 그가 기대하던 것은 사라진다. 불의한 사람들의 소망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고난에서 빠져나오게 되지만 악인은 그 대신 고난에 빠진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지만 의인은 지식으로 구원받는다. 의인이 번영하면 그 성이 기뻐하고 악인이 쓰러지면 그 성에 함성이 울린다. 정직한 사람의 복으로 인해 그 성은 흥하게 되지만 악인의 입 때문에 그 성은 망한다. 지혜 없는 사람은 그 이웃을 무시하지만 지각 있는 사람은 잠잠히 있는다.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드러내고 믿을 만한 사람은 그 일을 감춰둔다.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은 망하지만 좋은 자가 많으면 승리가 있다. 함께 있습니다. 남을 위해 보증을 서는 사람은 보증으로 괴로움을 당하지만 보증 서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안전하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에 빠르게 따르는 것, 그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잘 따라가는 것, 이것을 능력으로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변화해야 될 것들도 있지만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반대가 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위기가 옵니다. 내가 변해야 되는 것들은 잘 또 변해야 되는 것이요. 또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느 때는 변해야 할 것들이 변하지 않고 있고 또 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자꾸만 흔들리고 변화될 때 우리의 삶에는 위기가 옵니다. 변화시켜야 할 것이 있고 끝까지 지켜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하고 또 적합하게 적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킬 것들은 잘 지켜가십시오. 또 변해야 될 것들은 잘 변해가십시오. 잠언 기자는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속이는 저울을 싫어하시고 정확한 추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과 추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속이는 저울과 정확한 추. 여러분, 사람의 행동은 그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가치관에 따른 결정이 사람의 행동을 이루게 됩니다. 장사꾼이 이득에만 눈이 멀면 살 때와 팔 때 이 추를 바꾸는 것이죠.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물건을 살 때는 가벼운 추를 적용하고 물건을 또 팔 때는 무거운 추를 적용해서 이 속이는 저울을 통해 이 추를 바꾸는 것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부당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이런 장사꾼들이 있습니다. 이득에만 눈이 먼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장사꾼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정직함 그리고 나의 이런 행동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가치가 있다면 행동 자체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득에 눈이 멀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눈길에 하나님의 손길에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가치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눈앞에 살아가는 것 속이는 삶이 아니고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정직함은
사람들의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앞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와 같은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는 이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정직한 사람의 성실함은 그들을 인도하고 범죄한 사람의 속임수는 그들을 망하게 한다. 정직한 사람의 성실함, 그리고 범죄한 사람의 속임수. 오늘 자문 기자는 계속해서 정직함과 거짓을 우리에게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 그리고 이 정직함에 성실함이 이어지는 것, 그리고 악인의 이런 속임수. 여러분, 세상은 속이고 이득을 보는 것을 지혜롭고 또 능력이 있다라고 칭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함은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이고 티도 잘 안 나는 것이 이 성실함입니다. 뭔가를 성실하게 하는 것을 때로는 어리석다고 말해요. 우둔하다고 말합니다. 성실하게 하지 말고 요령껏 하라고 말하고, 그렇게 부당한 이득을 보는 것들을 때로는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도 그럴 때가 있고 또 함께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요령 피우면서 일하는 것을 나름대로 뭔가를 잘 챙겼다고, 또 남들보다 덜 일하면서 또 동일한 어떤 월급이나 이득을 받는 그것을 참 잘했다고 여기는, 여러분, 그런 것을 말하죠. 하지만 성실한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티도 잘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재능과 성실함을 볼 때에 짧게는 어쩌면 재능 같은 것들이 더 될 수 있습니다. 힘을 발휘하죠. 하지만 꾸준함과 성실함은 오래된 시간으로 보면 그것이 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재능만 믿고 잠깐의 어떤 일들 속에서 열매를 거두는, 그것은 잠깐에는 뭔가 영향력이 있어 보여도 먼 거리로 보면 그런 재능을 의지하는 것은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성실한 것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정직함을 가지고 또 꾸준하게 오래도록 변함없이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입니다. 흠없는 사람은 그의 의로 그가 갈 길을 곱게 하지만 악인은 자기 악함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면 이 의인과 악인이, 의인은 자신이 행하게 되는 그 의를 통해서 길을 곱게 하는 것이 되지만 악인은 자신이 행한 그 악 때문에 자신이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잠깐의 모습에서는 그것이 별 티가 안 나고 영향력이 없어 보여도 먼 거리로 가면 결국 그 정직함, 그 성실함이 길을 곱게 만드는 능력이 되고, 또 악을 행한 그 악인에게는 자신이 행한 그 악이 결국은 오랜 시간을 거치고 가는 가운데 그 악 때문에 자신이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 내가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짧은 기간 안에서는 다 비슷해 보여도 먼 거리를 보면, 인생의 긴 시간들을 보면 큰 차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를 심고 오늘도 말씀의 돌을 놓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고든 길을 만드는 것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 마음을 품고 정직함으로 꾸준하게 성실함으로 나아갈 때에 길을 곱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고 또한 내 주변을 선하게 바꿔나가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정직한 사람의 복으로 인해 그 성은 흥하게 되지만 악인의 입 때문에 그 성은 망한다. 정직과 성실함은 자신, 이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내 개인뿐 아니라 성을 살리기까지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적은 숫자를 하나님께 물었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0명까지 묻고 더 이상 묻지 못했죠. 하나님은 의인 10명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수여도 그 의인 한 사람 때문에 놀라운 그 성이 구원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악인의 등장이 그 악한 사람 그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나 또 때로는 전 세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이런 일들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공동체에 영향을 줍니다.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또는 그 나라와 민족, 심지어는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까지도 힘겹게 하는 그런 독재자들이나 또한 그러한 리더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민족, 또 그 공동체를, 나라 민족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사람의 복으로 인해 성이 흥하게 되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때에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지혜를 한 가지 더 말씀하는데 12, 13절 말씀에 지혜 없는 사람은 그 이웃을 무시하지만 지각 있는 사람은 잠잠히 있는다.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드러내고 믿을 만한 사람은 그 일을 감춰둔다. 이웃과의 이 관계 가운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정직함이 공동체를 살리는 것을 말하면서 또한 그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는 관계 가운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웃과 화평의 관계를 맺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의 허물을 들춰내고 소문을 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는 그 관계 속에서 또 그 언어 속에서 풍성한 공동체를 살리는 일들이 있다면 또 어느 공동체는 험담하고 또 겉에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는 그런 관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유로 때로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유로 정이라는 명분으로 상처를 주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언어가 또한 내가 이웃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관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직함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 가운데 지혜를 품을 때 그 공동체는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속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눈앞에서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 정직함이 또한 그 사랑이 나를 살리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가정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나라 민족을 살게 하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들의 위기를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들의 위기들을 또 보게 되고 또 가정과 교회들의 위태로움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눈앞에서의 정직함을 발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또 우리 모든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또 교회가 우리의 일터가 또 나라 민족까지도 그렇게 모든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민족도 변할 것이요, 우리 도시도 변할 것이요, 우리의 일터도 변할 것이요, 우리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렇게 내가 살고 공동체가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